오늘 말씀은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에서도 참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가지로 그것만 알고 믿고 지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어떤 사람인가라고 설명을 하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제는 오늘과 달라요. 또 그 전날은 또 다르다. 그래서 1년 365날 그 하루하루의 자신을 보면 그게 자신이라. 그런데 1년만 가지고도 안 돼. 10살 때 어땠고, 11살 때 어땠고, 20살 때, 30살 때 내가 어쨌었는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자기가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다. 흔히 한국교회는 주일날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자로만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 어떠한 지식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를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쉬운 세 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서 미리 나오고 늦게까지 봉사도 하고 갔지만 그 속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듣고 가서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건 무지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 8절로 12절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정말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그 교만에서 겸손한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만에서 겸손으로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자신의 교만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겸손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나긋나긋하지만 그 속에 아주 뻣뻣하고 독한 것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겸손과 교만은 안과 박이 일치가 돼야 돼요. 표리부동한 겸손은 오히려 강한 교만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하면서 이 장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목사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 모두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야.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서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양무리를 이제 다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수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의 장로라면 이 장로도 준 목사라 할까 반쪽은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집사도 다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목사로 볼 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마지못해서 이 억지로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우선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본이 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면서 하려면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잠깐 하면은 그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한자를 가르치다가 바람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람풍, 아이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이 사람이 바람풍 발음을 못해가지고 바람을 못해가지고 자꾸 바담이라고 발음하면서 바담풍 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바담풍 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아니 말고 바담풍. 가르치는 사람이 본이 돼야 돼요. 부모들이요 자식을 가르치는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선 첫째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되지 못한 걸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옳은 말은 옳은 말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아. 부모는. 응? 막말로 얘기해서 자식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저는 맨날 도둑질하고 살아. 자식이 봐 보니까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대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제밭 동쪽에다 심었으면 동쪽에서 걷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동쪽에서 걷어 심었는데 동쪽에서 거둘 수도 있지만 북쪽에서 거둘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이 큰 그릇을 보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아주 헛되게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자들아, 여기에는 이제 꼭 나이가 어린 자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미숙한 자들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우리는 짧게 그냥 암송하는 좋은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하고 어떤 장로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 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 겸손한 자 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목사 편 들고 뭐 누구 편 드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견딜 수가 있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정에서 남자가 그 아내의 질투, 여자의 질투는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질투를 받는 짓을 할 때 괴롭다고 그 남자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그 사람이 편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대적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손바닥을 비비는 미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할 수 있는 교만한 짓만 하면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 교만한 짓만 하면은 그 인생이 일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도, 인문주의에서도 인성은 교만하면 나쁘다고 그러지 좋다고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살아보면 교만, 오만, 방자하게 살아야 무언가 힘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밑에 있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찐빵이라는 서울대 출신 가수 최희준이도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예요. 그래서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왜? 출세해가지고 너도 밟고 살아라. 결국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응? 교만하게 살아라 그 말이야. 오만 망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어떤 교만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9절로 10절을 보면, 9절로 1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선 말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말을 해.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 이 10절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완악하고 교만하다고 안 해요. 와, 패기 있다고 한다고. 패기. 왜?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던 아니면 전쟁이 났던 뭔가
어떻게 지금 어려움이 났어.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불굴의 의지. 내가 딛고 일어나는데, 그래? 내가 벽돌집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나는 아주 다듬은 대리석으로 집을 질 수 있다.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우리 사회는, 특히 교회가 더욱더 이런 패기를 불어넣어줘요. 자신만만하도록 불어넣어준다고. 그래서 저는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 듣고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어요. 이거는 사실 그 나폴레옹이 그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를 치기 위해서 알프스를 이렇게 넘을 때 한 말인데, 그 부하에게 원래는 그랬다고 그래요. 불가능이란 바보들의 사전에 있다. 지금 이런 기후 악천후 속에서 알프스를 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 부하가 그렇게 하니까, 그 불가능이라는 건 바보들의 사전에 있다. 이것을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바꿔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이죠.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다. 불가능은 없다. 어린 시절에 이 말에 저도 확 사로잡혔어요, 사실. 불가능이거든요.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 우리 군사 문화 속에서 60년대 이런 때는요, 또 젊었을 때는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 군사 문화라는 게 뭐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얼마 하면 되는 거지. 까라면 까는 거지.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딨냐 말이야. 새마을 사업도 그렇고 다 마음 먹게 달려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클 때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 솔직히 나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에 가서든지 뭔 문제가 있을 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하면 멋지다 그러는 거지. 멋지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 저는 이 얘기를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영어를 배울 때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 말하고 그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31살에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 중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내 안에서 왜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내가 어찌 이러고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것이 하나님과의 컨택트. 그래서 이 말을 지금 5번도 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왜 이 말씀을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건 나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어제 보내드린 것을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앞뒤 자르고 그 부분만 있습니다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하시되 이 누구요? 여호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신 있게 뭔가 될 것 같은 거, 그거 하나님이 열어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사람이 그랬어. 모든 이란 말이 없어도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옛날부터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뭐냐면 다 하늘에서 주시는 대로 다 천복을 타고 누리고 이렇게 얘기해. 성경을 몰라도 다 아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실오라기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실오라기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주님께서 두들기는 목탁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목탁도 두들길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생활을 하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여러 가지잖아요. 주일날 돈이나 벌려고 아니면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던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줘요. 이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도 하나씩 바꿔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성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교만이냐? 오늘 말씀에는 벽돌이 무너져도 다듬은 돌로 쌓을 수 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맵이야. 근데 그건 반쪽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미시면 다 무너져.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 전도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해서 요거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요거서부터.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는 뭐냐? 뭘 가르치냐? 막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것이 긍정의 힘. 안 돼,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 줄 알아야 그게 사는 거야. 우리말에도 있잖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걸 알아야 되거든. 이게 인생이 어려워.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평생 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하냐? 해석해보면 될 것만 하니까 성공하는 거야. 안 될 거 성공이 안 되지. 그게 긍정의 힘이라는 말. 그러면서 적극적 사고, 불굴의 의지. 여러분,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게 교만이라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발견을 해봐요. 개역 한글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 그 이전 책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아보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 네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시되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여기는 여러 가지로 바꿔 읽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르시되 그 사람을 꾸짖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나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냐는 건 어리석은 얘기야.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가 문제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때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하실만 하거든. 성경을 잘 봐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꼭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야. 하나님이 하시려는지 안 하시려는지. 내가 병들었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병들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 아닌데도 병이 들었어? 그러면 이 병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은 지가 아는 사랑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성서 전체적인 면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지 않고 사랑을 논하면 안 돼요. 복음 성가로 있는 그 사랑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가사로도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지. 그 유격을 사랑으로 알면 오산이라니까. 그럼 여기에서 교만이 뭔가도 알아야 된다고. 교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는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위가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자꾸 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여러 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 삶에 이렇게 견줘보면 배울 게 너무나 많아.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보태고 뺄 것도 없어요. 마음껏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게 교만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안 먹고 왜 엉뚱하게 먹지 말라는 걸 보고 그것이 그렇게도 좋게 보이더냐고. 그게 교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교만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교만이야. 어? 자식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니까. 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만을 하려면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벌써 자랑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몸살 나는 존재야.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이걸 쏙 빼야 돼요. 응?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50년대, 60년대는 그런 것도 있잖아. 금반지만 끼워도 그냥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오랫 모처럼 금반지 하나 끼고 난 다음에 누가 봐줬으면 좋겠는가 걸어도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반지 보이게 하려고. 응? 심지어는 이가 상해가지고 금리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저리 가세요 하면서 금리 보여주려고 한다고. 인간은 그렇게 자랑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랑도 또 질이 급이 달라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야. 쥐뿔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면서 막걸리 잔을 비우면서 책상을 들기고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아. 호언장담하는.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자, 야고보서 4장 13절 뭐예요? 어제 보내드릴 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돈을 좀 벌 것이다 하는 자들아. 장담하는 자들이야. 내 어디가 내 돈 왕창 벌 거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쫄딱 망할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니라.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이 무너지면 내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 내가 백향 더 고급집으로 짓겠다. 이것을 이 시대는요, 이런 사람들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고생을 하는. 이 허탄한 자랑 호언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이 껍데기 어리석은 짓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알면은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 40년을 훈련시키고 거의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런 30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만나만 먹고 살아요. 만나고 물만 먹고 살아. 굶어 죽지 않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맨날 아침에 가서 그 성이 좋게 웨하스 같이 바삭거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만 수십 년을 먹고 살으려고 하니까 참 지겹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나 굶어 죽지 않은 것만도 어디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럴 것이다. 잘 들어봐요. 8장 12절. 어제 보낸 거 읽어봐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주부에도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말은 그때는 목축하는 사회니까 우양이 번성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많아진다는 건 사업이 잘 될 때에 그 말이야. 두렵건대 될 때에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불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여기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에요. 거기에서 물려 죽게 됐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불뱀을 보내고 놋뱀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놋뱀을 섬기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니까.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물도 생수를 마셨다고.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생수 중에서 최고 비싼 생수라고 이게. 오염도 안 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연단 끝에 진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재벌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미신이야. 자, 보세요. 이때에 또 두렵건데, 하나님은 두렵다고까지 표현해요. 이렇게 만나와 물을 마시고 살던 네가 목축도 잘 되고 해서 은금이 풍부해가지고 부자가 됐을 때 네 마음에 이르기를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거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느끼고 사냐 이 말이야. 응? 나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내 가족들만이라도 이건 알아라.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먹고 살만하게 해주었더니 이거 다 내 능력, 내가 이걸 벌으라고 얼마나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어렵게 버는 줄 알아?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할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텐데 그럴까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두렵다고까지 했어요. 그럴까 두렵다는 거.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를 그냥 패버릴 거거든. 두들겨서 무너뜨려 버릴 거거든.
지금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바로 이 시점이 똑같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시느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새끼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정령히 명할까.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어라.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수 잘못 믿고 한쪽으로 믿으면요 참 곤란해요. 성경 귀동냥 안 하는 게 폭넓게 골고루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앞에 그들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다 찼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만 하니까. 그래서 쫓아낸 그들이 그래서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거기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성경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말라기 구약 마지막이 뭐냐면 누가 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냥 아이고 이것들 뭐 그냥 뭐 저 갖다 바치는 것도 눈먼 것이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도 그 안에 정성과 믿음과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니 그냥 넌더리가 난다 가져오지 마라.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한국교회 보니까 대개는 자기들끼리 만들어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면서 그게 믿음 좋다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라고 그거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켰어요. 어느 날이 성탄절이 아니야. 자본주의 마케팅에서 나온 거야. 다 자본주의에서 미국 자본주의 백화점에서 산타크로스 팔아먹기 시작한 거야. 선물 팔아먹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 놀아나지 말란 말이에요. 빼빼로 대인이 뭐 삼겹살 대인이 그거 다 장사꾼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야? 그 가면 쓰고 뭐고 하는 것 그것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아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지. 그 시대의 문화인데 어떻게 해? 성경 글자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하고 시편 1편을 보내드렸는데 이사야서 28장 14절에 보면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여, 이 교만 방자한 자여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랬는데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대표적인 동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여. 여기가 누구겠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장로, 권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야.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 한국교회가 참 큰 병폐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기도원들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건 귀신 계신 줄 분명히 알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어디 있기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온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 감동이 안 오니까 그냥 눈으로만 있는 국어책에 불러가지. 감동이 와야지. 믿음이 와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 사망과 언약했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뭔가와 언약하고 자신 있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야.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러나 사망과 언약했지만 그것을 믿는 거거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든지,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든지, 그냥 적극적 사고니,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이 전부 다 이게 사망이고 허위고 이런 거야 이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 우리 살다 보면요, 이 다급하게 살지 말아야 돼.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되게 뭐 하는 사람들은 바빠져.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렇게 안 바빠도 돼. 뭐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뭐 오줌 싸고 먹을 새도 없이 바쁘고, 그게 막 뭐 잘 돼가는 건 줄 알아. 그렇게 바쁜 게 아니라니까. 우선순위를 알아가지고 먼저 할 것부터, 꼭 해야 될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사람은 허둥지둥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여유롭게 하게 하십니다. 시간도 돈. 그게 없어서 다급해지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보세요. 그렇게 봤어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 정의나 공의나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고 부자라고 붙어먹지도 말고, 정의와 공의. 저울추로 삼으니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 우박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데 거짓으로 뭔가 세워가는 거 다 바벨탑 다 소탕하며, 그들이 숨는 곳에 물이 들어가니까 물은 구석구석 찾아 들어가거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 밟힘, 그것들에게 밟힘을 당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때 또 밝혀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소금이니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목사가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흉내로만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무리를 치고 하다가 나중에 다 밟히는 거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아침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워. 뭔 소식이 오는 게 두려워. 뭔 소식이 오는 게 두려워. 그리고 삶이 어떻게 돼요? 침상이 짧아서 참 누울 자리도 짧아서 쪼그리고 자야 되는 이 불쌍한 신자가 된다는 거지.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이 이불이 좁아서 능히 싸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가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쌀밥 부드러운 걸 먹으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똥을 싸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이니 뭐니 피죽 이런 거 먹다 보니까 뻣뻣한 게 많이 들어가지고 똥을 싸긴 싸야 되겠는데 똥구멍이 찢어진다니까. 그 먹는 것이 그래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덮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잡다니라고. 이불이 작으니까 이불이 찢어져. 어? 그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들이었다고 그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 근데 여기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막 그냥 오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랑 타령을 너무나 한국교회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맞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보냈는데 시편은 그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랐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이렇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적극적이다, 긍정적 마인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벌하시면 남원할 것이 없는 것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